찾으시려면 10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찾아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집사님 뭐하다 좋고 당신에도 좋고요.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집사님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는 성도님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 소중하고 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에서는 조금 그렇게 대우를 받지 혹시 못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 앞에는요, 잘난 자식이든지 못난 자식이든지 모두가 다 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은 저희가 VIP 초청 행복잔치로 해서 이렇게 우리의 이웃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오늘 좀 부활절 메시지라기보다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분이겠습니다만은 윤복희 원사님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오시진 않았고 영상으로 소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분은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라가에 있는 그 선교사 최영길 선교사님이 이제 오래 전에 벌써 30년 넘게 그 전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서울에 있는 망원동에 있는 한 다방에 그분이 저를 이제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전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별것도 아니었는데 제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무슨 환상이라든지 이렇게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인생의 그런 모든 목표와 초점과 이런 가치와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금방 느낀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구나.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졌구나.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고 그때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때였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주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때는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생생하게 저에게 영상으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래서 제가 한 눈물을 흘린 이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십자가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용어만 나오면 마음이 막 서글프기도 하고 또는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냥 아주 그런 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이제 흘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이 있겠는데 이 윤복희 권사님 같은 분 너무나도 하나님을 만난 게 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들 한번 영상으로 이 화질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CGTV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면서 윤복희 원사님이 만난 그 하나님 잠깐 속에 뭐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고아가 됐잖아요. 엄마가 7살 때 돌아가시고 10살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고아가 돼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온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그 윤복희 원사님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시대 최고의 쌍따라 윤복희 원사님을 모십니다. 네. 나는 너의 2012년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던 노래 여러분의 주인공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윤복희 최초의 한류 가수 뮤지컬의 대물 그 어떤 수식어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 윤복희 그녀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손을 내밉니다. 네, 윤복희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연세가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실례지만 이게 저는 67세요. 누가 6학년 7반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지금도 3학년 7반. 말이 필요 없는 우리 윤복희 예, 선생님. 그래도 오늘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윤복희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권영찬 씨가 1946년 3월 9일 서울 해연동 출생, 우리나라 뮤지컬 창시자인 윤복희 선생님과 성경자 선생님의 딸로 태어나 전니도 빠지기 전인 4살 때부터 무대에 섰던 천주소녀. 15살에는 루이 암스트롱과 듀엣을 하고요. 1960년 3인조 걸그룹 코리아 키텐스로 활동한 거. 또한 1964년 영국 BBC 투나잇쇼에 출연했던 원조 한류스타 맞으시죠? 무엇보다 1976년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기독교인이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딴따라로 살기 원하는 진짜 예수쟁이 바로 윤복희 권사님이십니다. 네. 그런 우리 윤복희 권사님이 말이죠. 갑자기 모든 연애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가 바로 1976년 2월 27일입니다. 네. 아, 이게 무슨 날인지.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저희는. 당시에도 제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고, 제가 67년에도 잠깐 윤한기 씨 데리러 나왔었어요, 한국에. 그랬더니 나왔더니 뭐 키브라들인가 연예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사주고 떠난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7년도에 공연을 했어요. 리사이트를 해서 집을 또 다시 지어드리라고. 그러고 떠났는데. 참 문제 많은 목사님이셨네요. 어린 시절에. 그때 목사님이 아니었고. 하여튼, 예. 저한테는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오빠가 그래요. 제가 꼭 누나 같대요. 사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75년도에 전화가 왔어요. 네. 미국으로 와서 잠깐 좀 나와서 나를 좀 도와달래요. 떠나가지고 76년도에 대한극장에서 공연을 해요. 네.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근데 그 공연을 하는 마지막 장소인 대구를 가는 도중에 차가 굴러요. 예. 그게 76년 2월 27일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130을 놓고 달리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툭 하더니 뒷바퀴를 연결한 쇠파이프. 샤우다. 시프트가 뚝 네. 떨어져. 오른쪽에 부러지면서 차가 이렇게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뚝 소리와 동시에 음성이 들렸어요. 겁내지 말아라. 이건 사고가 아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아주 느리게 다 봤어요. 세 바퀴 공중에서 도는 그러니까 것까지. 1초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도 다 이게. 다 봤어요. 예, 물 보이더란 튀기는 말이죠. 것까지. 네. 그래가지고 분리대를 넘어서 차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에 저는 이제 문을 열고 나왔죠. 차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제 안으로 훅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오시고 지나가던 푸트롤카가 동시에 섰어요. 동시에 서갖고 이 김천 코너에서 차 사고가 나는데 사람이 한 번도 살아나온 적이 없대요. 네. 차도 그렇고. 네. 근데 처음으로 문을 열고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는 기적이라고 막 만지고 야단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래서 지금 대구에 공연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타라고 자기네들이 데려다 주겠대요. 어머. 그래서 제 차는 따라오고 사이렌 불고 이제 포트롤카를 타고 대구까지 와서 호텔에 들어왔어요. 근데 밖에를 내다가 보니까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당시에 막 이렇게 파란 비닐으로 된 우산이 있어요. 대나무 이렇게 된 거. 예, 비닐우산. 그런 거 막 쓰고 지나가는데 전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를 처음으로 그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31년 동안은 제가 사람을 만났을 텐데 처음인 거예요. 무슨 수천 가지의 색깔의 무슨 꽃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방에서 나와가지고 행기를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서 막 사람들 잡고 막 살아본다고 막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래가지고. 예. 정말. 그러니까 사람도 아름답고 비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거를 처음 느낀 거예요. 막 소름이 끼치려고 그러죠. 한편으로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저로서는 그게 뭘까라는 정말 막연한 희망 같은 거. 예. 이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태어난 거죠. 예, 그건 깨었다고 아니라 처음으로 저는 태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갑작스런 변화가 항상 속색이던 오빠 때문에 정말 한국에 감사한 와서 거죠. 굉장히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해요. 오빠가 아니었다면 제가 한국에 안 들어왔거든요. 네. 그잖아요. 오빠 집을 해주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제가 왜 와서 몸으로 공연을 때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날 그렇게 돼서 차가 뒤집어지고 주님이 제 안으로 들어오시고 새로 태어났고 그러면서 새마을호를 타게 돼요. 올라오시기 위해서. 네. 새마을호를 이제 서울 오려고 이제 타는데 6시간 걸렸어요, 당시에는. 근데 새마을호를 타는 순간에 필름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지은 죄다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그 나이까지 6시간을 아직 기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뭐 많죠. 잘못했다고 막 엉엉 울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75년 그 텔레비전으로 나왔을 때 저한테 제가 이제 녹화 끝나고 비행장으로 가는데 막 불러요. 바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세웠더니 노란 봉지 하나 주시면서 이거 비행기 안에서 보라고.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그걸 뜯어봤어요. 아저씨가 준 거를. 누가 어느 아저씨? 네,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걸 뜯어보니까 요만한 성경책이 들었어요. 그 아저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저씨한테 전화해야지. 후라이버에 곽기성 아저씨. 그분도 저희- 목사님이 예, 되시네요. 우리 연예인들을 전도하신 처음에 예, 그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는 제가 한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국에 전화 걸어서 이제 알아가지고 전화를 드려야지. 그러는데 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제 전화가 딱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딱 이렇게 잡는 순간에 아저씨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네 아저씨 저 어디로 나갈까요? 앞뒤도 없이. 그러니까 11시까지 노라는 예식장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갔어요.
기다렸어요, 아저씨를. 저쪽에서 아저씨하고 옆에 큰 남자, 젊은 남자 둘이 오시더라고요. 큰 남자가 저한테 악수를 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하영주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우리 하영재 목사님이. 28일 날 하영주 목사님을 만나요. 그렇구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임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께서 지금 방금 전에 그게 생전 마지막 설교 오셨거든요. 그래요.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정말 우리 삶이 그랬죠. 그 복음성가도 생각나시죠? 네. 그 당시에 저희들 이제 바이블을 가르치셨어요. 네. 목사님 따라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2층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저께 있었던 말씀을 쭉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처음으로 제가 들은 말이에요. 복희 씨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을 쓰볼 들으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그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시더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죠. 진짜 우리 저는 있었잖아요. 구하지를 않았어요. 참 못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랬죠. 근데 참 하영주 목사님은 참 많이 주시면서 또 이걸 해라라고 미션도 항상 주시더라고요. 예.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저를 뭐 뮤지컬을 하라고 하신 분이 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한국에서. 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성령 받고 이제 바이블 스타디를 했기 때문에 한 목사님께 한 목사님 전화가 오신 거예요, 어느 날. 복희 씨 뮤지컬 할 의향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상 거 다 내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것도 바이블 스타디 중에 하나니까 순종하세요. 그랬군요. 그래서 네 하고 극단 대표하고 연출하고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플라자 호텔에서 7시에. 네. 네. 한 목사님.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극단 대표 만나고 연출자 만나고 네. 지금 뭐 샹송 가수에 대해서 뮤지컬을 하는데 네. 저를 보고 출연을 해달라고요. 근데 제작비가 없어서 10원 한 장 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원 한 장 안 받고 1년에 4작품씩 10년을 했어요. 뮤지컬을. 10원 한 장 안 받고. 네, 10원 한 장 안 받고. 세상에. 정말 큰 미션 주셨네. 정말. 아니, 주님이, 그러니까는, 주님, 이것도 순종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네 하고 저는 순종을 한 거니까, 네. 주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만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2005년, 2006년, 7년 정말 죽을 뻔한 세벌금수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려오니까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 챙겨요. 근데 가끔 24시간 중에 한 1분 너무 막 인간적으로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권사님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걸 이겨내셨어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주여, 저는 요만한 틈도 지난 36년간 외로워보지 못했어요. 항시 저는 잠결에도 그렇지만 눈을 탁 뜨면은 뭐 소변 보러 가는 것서부터 저는 계속 주님과 대화를 해요. 다 여쭤보고 오늘 뭐 하죠? 그러니까 제 매니징을 다 해주시니까 뭐를 체크해. 같이 계시네. 예. 일거수일투족. 예. 그리고 뭐 대변 볼 때도
오늘은 굉장히 좋네요. 이게 참 좋군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얘기를 하면 성스러워야만 될 것 같고 정갈할 때만 찾아야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상,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의 영성생활은 일상생활이 영성생활, 영성생활이 일상생활. 아니 저는 그냥 주님과 같이 있어요. 우리 다 나네 그냥. 그러니까 어떤 때는 왜 외로워요? 왜? 손이 뻥 뚫린 거 이제 느꼈어요. 네. 근데 제일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확실히 딱 뵙자마자 여러분. 이게 떠오르는데 그렇죠. 여러분의 얽힌 말이 아주 또 정말 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였다라고 들었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를 받아 써서 거기다가 음을 붙여서 곡이 된 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말야 외로울 때면 아이고 공지 앞에서 이거 저를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네. 쓰셨다고요? 네. 그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너무 궁금해요. 78년도에 굉장히 과로로 해서 10병이 나갔고 그런데 이제 제 옆방에는 우리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입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복희 씨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평신도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긴 저로서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막막하냐고. 내가 지팡이니까 나만 자꾸 따라와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랑이 필요하면 그게 바로 나다. 그러니 웃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려주신 말씀을 방에 와갖고 이제 얼음무에 누워서 다시 썼어요. 근데 그때는 영어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영어로 다 이렇게 쓰고, 제가 왠가하면 이제 하 목사님께 바이블 스타디 하면서 계속 스타디 할 때마다 제가 찬양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들려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근데, MBC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제가요제를 하는데 곡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It's You라는 곡이었어요. It's You. 너. 예.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조금 쉽게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가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외롭니? 내가 너 위로해줄게. 원래 그 말의 뜻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It's you.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희들 그러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하 목사님이 저희들 바이블 가르치실 때 여러분이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해서 여러분이라고 네. 붙였어요. 재밌는 게요. 제가 이 곡을 내놓으면서 네. 이제 당시에 저의 100% 목적은 우리 윤한기 씨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 받고 제일 저를 속을 새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저 하나밖에 없는 없는 오빠고 혈육이고 그러고 한국에 나오게 된 이유도 오빠 네, 때문에 나온 그랬죠. 거고요. 네. 참 제가 말로는 전도를 안 했어요. 저의 생활로만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기자들 붙들고 내 동생 정신 돌았다고 막 엉엉 울고 그래갖고 막
신문에 크게도 났었어요. 윤복희 네. 정신착란증 그래갖고. 그래서 행길에 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저 붙잡고 울고 정신 도는 줄 알고 네. 그랬는데 이제 오빠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오빠 이름으로 제가 냈어요. 여러분을. 그랬더니 이제 오빠가 야, 좀 좋은 노래 내놓지. 왜 이렇게 길고, 그러니까 보통 노래들은 3분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은 7분이 넘어요. 대곡이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 예, 예. 예. 그러고 좀 못 알아듣는 영어로만 제가 또 하니까. 네. 그거는 좀 뺐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래가 맨 끝에 좀, 소리 지르면서 끝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너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예수적인 냄새가 난대. 그래서 다른 곡 내놓으라고 해서 나는 이거 꼭 내놓고 싶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편집이 안 된 상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 해도 영어는 아니도 저는 방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님께서 뜻하시는 분한테는 이게 들려지거든요, 정확하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상한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갑자기 그랑프리 하면서 저희를 갖다 소개한 거예요. 거기 심사위원들 12명 중에 7분이 영어권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100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랜드 프라이스를 받게 되고, 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7, 8년 후에 전화 오셔갖고, 난 교회 데려가라. 네. 이런 커다란 역사의 스토리가 네네. 있었네요. 정말 자, 몰랐어요. 이제 그 후로 네. 요즘 많은 후배 가수들이 네. 여러분을 리메이크해서 네. 부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부른 노래가 이렇게 그래도 뭐 저는 다 감동이죠. 감동이고, 더군다나 임재범 씨가 전화해갖고, 이제 임재범 씨가 선생님이 만난 주님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고 굉장히 본인이 그때 막, 영적으로 갈 예,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욥기를 하루에 1시간씩 읽는데요. 당시에. 그렇다고 하면서. 그 부인이 또 암투병하고 있었고 그렇죠. 뭐 그런 예, 때니까 예. 잘 그런 버텼겠죠. 상황이었었죠. 그러면서, 그날 공연할 때도 본인이 정말 무릎을 꿇었대요. 주님께 저한테도 와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그랬다고. 지금은 잘 됐나 봐요. 암도 사모님, 와이프도 많이 낳고. 예. 네. 그리고 네, 임재범 그랬어요. 씨는 새로 다시 그 네. 활동을 하시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본인이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너무나 생각지도 않게 이제 와이프 그 암투병 그거 해야 되니까는 돈도 필요하고 예. 이런 저런 걸로 해서 그걸 했는데 그걸 함으로 해서 갑자기 본인이 너무나 이게 그냥 이렇게 되니까 네. 이걸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 될는지 겁이 난다고. 성공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저는 실감을 못 해봤기 때문에요. 네. 예, 저는 그래서 그거는 잘 모르고요. 근데 오히려 성공을 모르다니 이게 이거 본인이 무슨 말씀? 아니 뭔가 네.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가 하면 저는 뭐 5살에 무대를 섰으니까는요. 예, 무대를 그렇죠. 서서 생활이었으니까. 아, 예. 그게 그냥 무대는 일관된 삶. 삶이고. 예, 그리고 뭐 5살에 섰을 때 이제 당시에는 뭐 막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나왔거든요. 예. 저희 아버님이 쓰신 작품에서 예. 그러니까는 5살에 나왔고 제가 지금도 작은데 어릴 땐 더 작았어요. 한 2살 먹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굉장히 뭐 좀 이렇게 막 떴어요. 이슈가 되죠. 천재 소녀 뭐 이래가지고 2살짜리가 막 5살짜리 말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게 유명하다면 유명한 거죠. 그렇죠, 근데 유명세죠. 그게 저의 삶이죠. 철 들기 전에 그게 다 그랬어요. 그냥 당연한 삶이요. 그렇죠. 무대 서고 예, 스타가 그리고 되고 공연하고 네. 뭐 영화 나가고 우리나라에 알려진 상태에서 제가 이제 어머님이 7살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10살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뭐 제가 5살부터 무대에 섰으니까 돈은 버니까 저희 오빠가 학교 가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뭐 생각할 시간이 없이 제가 가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어렸을 때 9살 이런 때 8군에 가서 오디션을 보고 저를 써달라고 그러니까는 너무 어리니까 밴드의 가수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유명한 외국 사람들 흉내를 다 냈어요. 모창을. 이제 그 중에 루이 암스트롱을 낸 거예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그 미국 군인들로 인해서 그 소문이 미국까지 나서 이분이 들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워커힐 오픈할 때 저를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이분이 네가 내 흉내 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번 그때가 몇 해봤어요. 살이에요? 그때가 13. 13. 이야, 그랬구나. 네. 이미. 나이에. 아, 저기. 네. 저 때가 루이 암스트롱인가요? 네, 제가 이제 루이 암스트롱이 게스트로 나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니까 막 웃으면서 당신이 2주 동안 공연하는데 게스트로 나와달래요. 그래서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분이 저를 부르세요. 무대에서. 그러면 같이 듀엣을 주고받아요. 이분이 이제 When the sun 하면 제가 그걸 그대로 준 거예요. 그걸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때 굉장했어요. 대한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기자들이 찍은 거예요. 뭐 근데 이미 드림- 10대부터 글로벌이었어요. 영국 BBC 방송국에 진출한 게 언제예요? 64년도요. 이야. 64년에 64년도에 이미. 굉장히 영국에서 런던에서 유명한 텔레비 프로에 나가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나가서 이제 치마족을 입고 아리랑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뭐 피버라는 재즈를 하고 당시에 Can't Buy Me Love이라는 비틀스 그때 곡을 해요. 이게 사진이군요. 이제 그거예요. 예. 예. 요전에는 치마저고리를 벗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아, 정말 머리 촌스럽게 깎았다. 그랬는데 저 텔레비를 했는데 다음날 데일리 뉴스에 신문에 비틀스하고 같이 난 거예요. 이야. 남자네 여자. 그 비틀스가 한 곡인데 예. 동양 여자 코리안 키튼스가 했는데 훨씬 오리지널보다 더 좋다. 우와. 그러는 바람에 갑자기 하루 아침에 유럽에서 떠버렸어요. 이자 스타가 되신 네. 그러니까는 비틀즈급이 된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 대통령이 막 취임식 공연하는데 와달라고 막 연락이 오고 갑자기 예. 막 뜬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까 이거는 BBC는 그렇게 해서 유명해져서 또 미국까지 가게 되고 이제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제가 저를 잘 아니까는요. 저만큼 주님을 만나는 순간서부터 회복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느낌에 많은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연령을 제가 좀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주님께서 크게 여러분을 이 화면을 통해서 타치하실 거라는 거를 제가 알고 근데 벌써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아까 들어왔을 때부터요. 이건 좀 다르다. 여러분들 마음에 충분히 원하시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이 되셨으면은 바라는 거고 제가 계속 오늘서부터 중보할게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분의 그 삶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우리 그 윤복희 권사님이 고아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원래는 그 이분이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연극 배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그 공연을 하다가 빚쟁이가 됐어요. 아버지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이제 너무 거기서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런 그 마약 같은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고,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되니까 그 엄마가 이제 그 뒷바라지 하다가 심장마비로 인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7살 때 이제 엄마가 죽고, 아버지는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한 3년 있다가 10살에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천혜에 이제 고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5살 때부터 4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무대에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서 또 결혼을 이분이 2번을 해서 이제 실패를 또 해서 결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결혼을 유지용 씨라는 분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 윤복희 권사님은 뭐냐면 너무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는 좀 이렇게 이제 남편이 벌어온 돈 가지고 이렇게 좀 현모양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이랬는데 이제 그 유지용 씨가 너무 이제 윤복희 씨가 이제 참 이제 노래를 잘하니까 매니저 역할을 한 거예요. 남자가 나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안 벌고 오히려 매니저 역할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이제 남자가 이제 자꾸 이제 나가서 이제 활동 안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예.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이제 한국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게요. 한 30살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 좀 저기 좀 틀어지 왜 이렇게 해놨어? 계속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1976년도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대구에 왔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났는데 그 순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비슷한 어떤 뭐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차가 공중에서 세 바퀴 돌고 건너편으로 떨어져 가지고 또 앞에서 또 트럭이 왔다고 그래요. 충돌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공연을 하러 가다가 그럼 뭐 이제 뭐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정말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날로 이분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창밖을 봐도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고 새롭게 어떤 새로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자기에게 역사를 하면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어떤 생명의 시작. 우리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뭐 그런 부활의 생명 같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돼서 저녁에 이제 공연을 한 거예요. 그 차는 완전히 그렇게 그렇게 됐는데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공연을 해서 그 대구에 있는 그 이제 극장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막 이제 비가 밖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천둥 소리가 이제 막 이렇게 치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공연하는 순간에 불이 딱 꺼져 버려서 원래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 곡이 있는데 그 곡을 하지 못하고 컴컴한 순간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무슨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있는 생각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보통 어메이징 그레이스 보통 많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찬송가에 이제 405장 405장인데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육성으로 컴컴한 상황에서 먼저 뭐 촛불 같은 건 이제 켜고 그런 상황에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이제 부르게 됐어요.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was blind. I see
나 같은 죄 살리시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방명으로 얻었네. 그 꼼꼼한 그 공연장에서 이 노래가 퍼지니까 다른 사람 막 박수를 치고 뭐 이제 나중에 전기가 들어와서 이제 공연을 마치게 됐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로 가는 시간. 거기 이제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을 만난 시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회개의 시간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눈물이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요 눈물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물을 저 깊은 곳에다 집어 던져라. 깊은 곳에다가 집어 던지니까 막 물고기가 막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서는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갖지 못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런 많은 것들이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뭐 그런 거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분도 있겠고 저도 그런 체험했는데 필름처럼 지나가요. 자기가 지었던 죄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필름처럼 그 새마을호에서 6시간 동안을 이렇게 울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뭐 이러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이면서도 우리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품속에 안기나 아기가 우는 울음 같은 울음. 그리고 또 아버지의 그 든든한 그 가슴 파묻혀서 울고 있는 그런 울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 안에서 이게 번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때로는 회개, 때로는 슬픔, 때로는 너무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에 너무 힘듦,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 또 위로받고 싶은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번복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그 인생이 시작하는 거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기 태에서 난 자녀를 누가 국률이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한계가 있잖아요. 잘못돼서 부모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형편이 어려워서 키울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모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윤복희 권사님에게 이제 아버지가 되셔서 부모님이 되셔서 그 인생을 이제 새롭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잡고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내 의지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 살기 싫어요. 또 나는 나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사는 거 싫어요. 우리가 이제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막 거부를 해요. 이렇게. 근데 거부를 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니까 거부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성숙해지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창 시절에는 엄마가 막 이렇게 강요하고 그러면 싫다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엄마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구나.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다 보면 어때요?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붙잡힌 바 된 그것, 이거는 예수님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성숙해지면 어떠냐면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인해 이제 살겠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나가는 삶. 이건 이제 새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노래는요,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태진아 씨가 그 옥경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뭐 그런 일반적인 이제 그 뭐 노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여기서 다 거지가 돼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살다가 그 부인도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태진아 씨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면서 이 옥경이라는 이제 노래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졌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는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에게 어떤 깊은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성령에 감동받아 사시면 회사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에 지혜가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 하용주 목사님이라는 분도요, 그 하용주 목사님이라는 게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온 몸이 다 그냥 병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분은요, 그렇게 온 몸이 병이 든다고 해도 한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선교사도 수십만 명을 보냈어요. 예. 교인도 몇만 명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쪽 편으로서는 사람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그 윤복기 권사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왜? 뭐 그 사람은 3일 만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돼요.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런 고통에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그 윤복기 권사에게 기도를 해달라 하는 가운데서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고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헛되레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아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말로 가사를 안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cane.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 길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When you walk through the cloudy days,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all. You can't stop now.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and only way.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er there. He is the start and He is the way and only way.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는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너희들 그러면 욕먹을 것 같아서요. 우리 하 목사님께서 늘 설교하실 때나 말씀 공부 가르치실 때 매 센텐스마다 하시는 언어예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러울 때 또 같이 울어주시고 또 어두운 밤에 갈 때는 등불이 되주시고 또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허전할 때는 덫이 되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형제, 영원한 친구,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성경적인 그러한 그 CCM인 것 같아요. 예. 대중 가수 가요같이 이렇게 되면서 CCM인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우리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영혼이 일깨워지시고 마음이 일깨워지고 삶이 일깨워져서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